예, 2021년 10월 1일, 음력으로는 8월 25일인데요. 자, 오늘은 신에 대한 그 이야기 두 번째 강의로서 국제대체학 총연맹 7강 우주창조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앞 시간에서 신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신은 귀신과 관계되고, 귀신은 기독교에서 선악에 대한 구분으로서 설명을 하였으며, 또 신은 북방으로 올라와서 북극성 사상과 맞닿아 있는데, 그 북극성 사상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또 이 북극성과 다리를 놓아주는 은하수별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불렸고, 그 하느님이 우주 창조설과 맞닿아 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에 시절은 바로 북극성 사상, 마고의 사상, 마고 할머니의 사상, 생명 사상, 예,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그 별자리 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학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학문이 좋은 점은, 학문은 종교와 다른 것이고, 학문은 또 과학과 다른 것이고, 학문은 또 의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도구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교와는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을 학문적인 영역에서 같이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의미는 그 영어로는 릴리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릴리전은 말굽비를 얽어 모았 메어서 끌고 가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라는 것은 골비를 얽어매어서 끌고 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의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델타, 이렇게 나가는 자모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어는 바로 우리가 조상들이 쓰고 있었던 카라마야의 기초를 하고 있고, 그 카라마야의 기초하는 그 말의 뿌리는 바로 우주 만상과 자연의 소리를 담아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타는 바로 땅 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에서 말하는 R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는 것은 파괴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의 알파라 그러면은 무겁고 끼어지면서 물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카라마야에서 우리가 무라든지 저 뒤에 나가면 니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와 관계되고, 무 사상과 관계되고, 또 북극성 사상도 관계되고, 마고와도 관계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니 뭐 했노? 니라는 것은 우리가
신라에서 임금을 리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꼭대기 높다 이런 걸 말하니까 그 감이라는 말과도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라는 것은 자리를 피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시그마라는 말이 있는데, 시그마라는 것은 추운 바람에 빠르게 이제 움직이다, 차가운 바람이 움직이다 이런 뜻과도 관계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의 알파, 베타, 그 감마에서부터 피로 시그마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의 뿌리는 자연의 사상을 담아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뿌리는 카라마야어고, 이 카라마야어가 그리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식담어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한자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격체를 부여한 것을 우리가 다령, 다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신, 다령, 다신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존재에 가지고 있는 식동물을 포함해서 광물에게는 거기에 인격체를 부여하는 다령, 다 신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는 문제를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함으로 해서 영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태고사 시절에는, 바로 무 시절에는 바로 정령신앙이라 말해서 애니미즘이라고 말하죠. 모든 자연 에게는 그의 겉들인 인격체로서의 존재인 바로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영을 다른 말로 또 신이라 불렸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정령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령신앙의 바탕에 되고 있는 그 자연현상과 자연 우주만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카라마야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 카라마야는 다시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가 되고, 다시 뭐냐면은 남방으로 가서는 팔리어 데바나가리어가 되고, 북방으로 가서는 북방 실담자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북방 실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는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약 2300년밖에 안 되지만은 그 말의 뿌리를 알므로 인해서 다른 동서오원의 뿌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이 카라마야어가 어떻게 해서 실다모에, 즉 다시 말해 산스크리트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 산스크리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주 창조서는 그러면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주 창조서를 이 산스크리트는 여기에서 제가 발음의 부호라든지 점이라든지 장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적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 발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서 유티파티이, 우파테, STHET, 스위트, 그 다음에 KARANA, 까라나, 우리가 까라노타나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파테 스위트 까라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파테라는 것이 두루두루, 그 다음에 스위트 모이다, 그 다음에 까라노타.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우주만상은, 일체만상은 깔아놓았다 이거죠. 어떻게? 우주 창조설이다 이거죠. 즉 소립자, 힉스, 물질로 뭐냐면 깔아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깔려 있는 것이죠. 저 우주, 아까 이야기하는 은하수 별이, 수많은 별들이 우주만상에는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다 이거죠.
이것이 우주 창조설의 뿌리고, 이것이 가까이 모이게 되면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 생명을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가까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이것이 뭐냐면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이 산스크리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인연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표현하면, 이건 약간 익숙한 발음인데요. PRATIYA, YU, SAMATPIA.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음과 정확한 부분들은 우리 고스 선생님의 이 책들, 예, 우리 고스 선생님의 이 책들과 이 법무천자문, 예, 법무천자문, 예, 기타 이런 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알면 되겠고, 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귀신 귀신 신자에 대해서 지금 산스크리트로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범어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9페이지 보면 DEVATA 대바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대바다, 예, 대바다라는 말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주석에는 귀신 신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신음양 불척지위 신신명 신묘신 자위곤이라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옥 표현 그 학원에 11번째는 신령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영, 야, 음양, 불척지위라,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훈몽자예죠. 여기 훈몽자예, 예, 훈몽자예는 중위권에 있는데 신령신으로 적혀 있고, 양, 정, 상, 박이지신, 신자, 정기소, 화야라, 우기지 영자라, 예,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규장전운이라든지, 예, 이 규장전운이라든지, 예, 이 규장전운, 제가 아주 이거는 귀한 책인데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규장전운, 예, 우리가 아까 자전서교, 예, 지석영 선생님의 자전서교, 예, 예, 아주 귀한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에요. 자,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김윤경 선생님의 책, 예, 한국 문자급 의학사, 한국 문자급 의학사, 예, 김윤경 선생님. 그 다음에 이 동국정운, 예, 우리가 동국정운, 예, 이런 책들, 예, 이런 의원적 뿌리책을 우리가 바탕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강수환 박사님의 범어대사전, 예, 이런 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서로 찾아가면서 우리가 조선구 실담어 사전, 예, 조선구 실담어 사전, 여기에도 제가 순다 대륙 공부할 때 순다에 대해서 순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 예, 이렇게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문명학술원도 공부가 할 수가 있고, 제가 국제대체학 총연맹 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다 맞다, 이거는 틀림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앞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만성은 두루두루 모여서 깔려져 있는데, 그 깔려져 있는 것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서로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연을 우리가 헤아리는 과정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말하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활화해 간다는 것이죠. 이 활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심장에도 있는데 이거를 마음심이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하다라고 말을 한다.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이죠. 유기적 화학적 원소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서로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밀어내고 당기면서 우리가 심장이 박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포경을 형성하게 되고, 심포경이 바로 우리 장기에는 불수근인데, 그 불수근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땜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심장이 바로 장기가 되는데, 이 장기가 인식의 작용, 즉 몸을 이루고 있는 인식의 작용인 신경 전달 물질의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체라고 하고, CITTA 또 CETTA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타는 뭐냐면은 인식의 작용을 시망이라고 말하고요. 시망이 바로 우리 몸의 그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의학뿐만 아니라 우리 골장의학에서도 이 어원을 바탕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작동 원리가 생명의 시작이며 마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만상의 체가 마음이다. 예, 우리가 몸체라 그랬잖아요. 몸체. 체는 CITTA, CETTA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체는 라틴어로서 MAUN, 예, NAUN, 라틴어로서는 MAU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심체라고 하죠. 즉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몸이 있다. 체는 CITTA로 심체이고 시망이다. 즉 인식의 주체이다. 체는 아까 CITTA라 그랬죠. 체는 아트만 부타로서 자아실존이라는 것이죠. 자아실존. 그래서 유기적 화학적 60요종은 생명 탄생의 종의 본성을 가지게 되며 그 종은 재창조된다. 종의 다양한 생명군은 자연과 환경에 의해서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분화한다. 궁극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여 종족이 유지된다. 이는 모습과 모양과 상과 이미지와 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체의 유심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잘 설명되었다시피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철학 따로, 종교 따로, 그 다음에 의학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설명이 가능. 지금 현재 바로 국제대체학 총연맹에서 강의하고 내용은 바로 의학과 과학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복합적으로 같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이미지가 계속 연속적 반복 핵정을 가지면서 유형을 그리게 되면 그 형이 만들어지고
그 형이 가상으로 되고 그 가상이 이데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체유심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식의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주 허접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불교 강의는 해서는 안 되고요.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바로 아까 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가 인식의 작용이 아트만 부호타로서 자아실존인데, 자아실존이 이미지와 형상화, 모습과 상과 폼이 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유형이 되는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 말한다는 것이죠. 예, 이 일체유심조가 바로 초월적이고 초상상적인 우리가 이데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데아가 바로 서양 철학에서는 사유하는 것인데, 오로지 사유하는 그 자체만이 존재하는 거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기 어렵고, 단지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한다, 그런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 절대적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서양 철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동양 철학이든 인도 철학이든 이것을 같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 말이 다 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문의 아름다움이고 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불교 철학적인 표현이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종의 모양과 상이다. 우리가 불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뭐 이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로 종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특색이 바로 말고삐를 얽어매어서 그 길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형상에서 서로 분리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학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이 묘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뿌리를 깊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는 불교 철학적인 표현인데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종의 모양과 상이 된다. 혹자는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다는 죽은 학문이다. 아까 불교에서 말했죠. 모든 것은 마음의 조화다. 이런 표현은 불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가상은 환상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상상, 가상, 추상, 정신 이런 건 다 가상인데 이거는 이제 환상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있지도 않는 건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환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꾸며놓은 철학과 종교 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고 그 환상이 나쁘게 표현하면 망념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 철학은 근본은 일월성신의 운행을 잘 사계절을 관찰하여 그 이치와 사람과 생물 살아가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바로 학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통 철학과 학문은 근원은 일월성신은 별과 하늘과 태양과 별을 운행을 잘 관찰, 봄, 여름, 가을을 잘 관찰해 그 이치와 사람과 생물이 살아가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우리가 골이고 우리가 마음이고 우리가 골장의학에 기초해서 제가 골장 체질 도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는 마음이고 인식의 주체며 자아실존이며 기질이다. 골은 제외한 기타 장기를 통칭하여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우리가 정의롭다, 공정하다, 옳다. 자, 이 의라는 것이 그 의원과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옳다는 말은 바로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깊은 의원적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난 네가 생각하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옳을 의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분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 상대편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고로 우리가 오를 의자라는 것은 바로 고도의 그 인식작용의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인식이 하나의 지성화가 되어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문헌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개념화되고, 개념이 되음으로 인해 가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옳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를 의라는 것은 정의와도 관계되는데, 산스크리트는 ARTHA 장음, 알았다 이거죠. 알았다. 언어로서는 VACANA, 박하나, 말과 행동이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산스크리트로 DHARMA 장음, 우리가 다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다름형, 생명의 질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조화 일치한다. 자, 그래서 이를 영어로서는 righteous, nice, moral person, 이는 생명의 질서, 생명체는 모두가 또 vital life를 가지고 있죠. 이를 우리가 정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창조설의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왜 제가 오를 알았다는 말을 어원으로 끄집어 왔느냐 하면은 우주 창조설에 대한 우리가 어원적 뿌리를 알아야만이 우주 창조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여기에 지금 현재 나무 위키에서 나온 것을 제가 요약했는데, 우리가 창조설의 문제점 요약이라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것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무 위키에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여러 가지 이유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 단 한 가지로는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는 1번 항목에 귀결되고, 1번에서 5번까지가 있습니다. 예, 1번 항목에 귀결되고, 창조론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감정 섞인 표현들 또한 적혀 있으니 참고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수용하고 올바르게 반박하자. 예, 제가 이 어원적 바탕으로 해서 우주 창조를 설명하지 않는 지금 이제 나무 위키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1번 항목, 종교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종교적인 문제와 과학과 철학은 이미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인데 그걸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고 종교는 바로 도그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라든지 과학과 철학과 같이 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서 전문성이 전혀 없다. 창조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련 과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과학 분야에 일하지 않는 등 전문성이 없다. 창조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지질학, 고생물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그나마 대중들에게 신빙성이 있는데, 이들 내부엔 저 4개의 전공을 가진 과학자들은 전혀 없으며 설령 비슷한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전공이 다른 케이스를 볼 수가 있다. 그나마 이런 경우라면 다른 전공 지식도 대학교에서 배웠기에 어느 정도라도 논파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런 케이스도 앞의 것보다 비율이 다소 높을 뿐 비율상으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이들 중에서는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을 전공을 한 과학자도 많고 심지어 인문학 계열도 있다. 물론 이건 3번 항목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 예, 일단 저는 무슨 말을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항목으로서 확실하고 올바른 과학적 근거가 없다. 창조설자들은 그럴듯하게 사실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설명이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창조가 증명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네 번째 항목, 잘못된 탐구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과학이론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종교적인 문제, 전문성이 없고 확실하고 올바른 과학적 근거 없음, 또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적 탐구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탐구 과정을 통해 결론을 얻어낸다. 그러나 창조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한 뒤에 과학 개념들이 결론에 맞도록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 이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설은 반박이 불가능한 우리 우기기에 불과하다. 과학 이론은 논리적으로 세워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 이론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그 이론은 그날 틀린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러나 창조설자들은 창조설과 관련된 모순에 있어서 슬쩍 넘어가고 진화론의 허점만 찾아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반박해도 창조설의 근거는 하나같이 신이 설계하였다. 이므로 한마디로 반박이 불가능한 멋대로 우기기 이론에 불과하다. 즉 릴리즘이라는 그 자체가 말고삐를 움켜매어서 끌고 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창조설자, 창조과학자들은 아주 많은 과학 개념들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근거만 뽑아내서 사용한다. 근거 A를 다른 근거들과 같이 보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이론에 적합하지 않지만 근거 A만 따로 보면 그 특정 이론에 적합해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창조설자들은 이를 이용한다. 수많은 과학 개념이나 연구 결과 중에 창조설자들은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어 보이면 그 개념을 창조설의 근거로 제시한다. 일명 체리피킹이라고 한다. 체리피킹에 대한 설명이란 창조설자들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탐구면서 봤을 때 매우 잘못되었다. 이 또한 이번 항목에서 이미 서술한 바를 다시 한번 서술한 것으로 보아 굉장히 치우친 서술이니 주의해야 된다. 창조설은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한 우기기라면 더 이상 논쟁이나 대화할 가치가 없는데 굳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자 애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것을 한번 참조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구분해서 우리가 같이 설명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로만 이야기되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도구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제를 이미 설정해 놓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 뻔한 사실을 가지고 서로 우기게 되면은 논쟁거리가 되고 논쟁은 다시 투쟁관계로 가서 그 투쟁관계가 자기의 종교적인 그 투쟁관계로 발전해 나가서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통을 주는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 오늘 2021년 10월 1일인데요. 금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제가 11시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